구약성경 6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살 길을 물으라입니다. 하나님께 살 길을 물으라. 오늘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사울의 인생 결론이 요약됩니다. 사울의 인생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권을 빼앗겼다. 결말이 참 비극적이에요. 결말이 왜 이렇게 비극적일까요? 13절 중반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의 그 사울의 범죄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이 말은 사울의 인생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할 때 이 지킨다가 쉐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지 않았던 거죠.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탐욕, 정치적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지 여호와의 말씀에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 청했다라는 말이 원문의 샤알이에요. 샤알. 이 샤알이라는 말은 질문했다는 거예요. 즉 무당에게 가르침을 요구하고 가르침을 청하고 질문한 거예요. 무당에게 질문한 거예요. 중요한 삶의 고비고비마다 또 그때그때 의사결정할 때마다 항상 이 신접한 자 무당에게 찾아가서 질문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묻지 않았다라는 말, 특히 묻는다라는 단어가 다라쉬예요. 다라쉬 하지 않았다. 이 다라쉬가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찾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무당에게 질문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으니 무당에게 행할 바를 물어요. 무당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들을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려우면 기도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어려우면 교회라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고민만 하고 그러다가 무당 찾아가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성경 말씀. 율법은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무당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율법이 가르침과 교훈을 말하는 거죠. 상징합니다. 모세오경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율법하면 가르침, 교훈을 말해요. 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교훈과 길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죠. 무당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살 길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살 길이 말씀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루살렘, 시온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경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듣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죠. 살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형통을 어디서 찾나요? 장래의 보장과 안정을 어디서 찾아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장래의 보장과 안정에 내 인생을 다 드리잖아요. 가르침과 교훈을 어디서 찾습니까? 인생의 행로와 처세를 어디서 찾냐고요?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성공한 사람에게서 찾아요? 인터넷에서 찾아요? 강연에서 찾습니까? 세상 문화에서 찾아요? 학문에서 찾아요? 지식에서 찾아요?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에서 찾나요? 그렇다면 사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과 사울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으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관리 잘한다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나 자신을 믿으라고 큰 소리 쳐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살 길을 찾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말은 좋아요. 말은 멋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찾으라 하니까 말은 멋있는데 성도의 입장에서 특히 초신자들은 답답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시는데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또 마음이 공고할 때 어떤 말씀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살 길을 찾냐고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살 길을 물어요.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냐고요.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시고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야 알겠죠. 그러나 웬만한 성도들이 이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믿은 지 얼마 안 될수록 오늘 설교는 숨 막히는 말이에요. 아유,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목사가 시키는 거 따라가기도 버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구역 모임에 나오는 것도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하나님에게서 살 길을 물으라는 거예요. 숨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적 수준이 되고 오래 신앙생활해도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아유, 교회 행사 따라다니기도 버거워요. 뭘 하나님을 이렇게 물어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냥 그대로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살 길을 물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각자 영적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세요. 각자 영적 수준에 맞게. 내가 초신자예요? 나에게 맞게 말씀하세요.
내가 신앙 연조가 깊어요? 나에게 맞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맞추어 주심, 어카모다치오라 그래요. 어카모다치오. 이 어카모데이션하고 그 끝에 n만 빼면 어카모다치오가 돼요. 이 어카모다치오, 맞추어 주심이라고 신학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각자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맞추어 주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가모다치오 해주시는 거죠. 내가 영적 초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영적 수준이 꽤 괜찮아요? 맞추어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까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살 길을 물어야 되겠다. 또 오늘 하루도 내가 살 길을 물어야 되겠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채널에 집중하시면 돼요. 은혜의 채널. 은혜의 채널은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딱 4가지 정도예요. 첫째 말씀이고, 둘째 기도고, 셋째 교제고, 넷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좀 포괄적이지만 성경 읽기나 또 설교를 듣는 것이나 성경 공부하는 거나 큐티 하는 거나 우리가 성경 암송한 것이나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교제, 찬양이 보통 은혜의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의 채널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채널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 은혜의 채널을 사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물어봐요? 그냥 물어봐서 답을 얻을 정도의 사람이면 보통 고수가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럴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요. 그 말씀이 그건 아니고요 주님.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은혜의 채널을 사용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호와께 물어요. 말씀이 약하면 교역자들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럴 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냐고 물어보셔도 된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물어요. 성도들과 교제하며 물어요. 영적 수준이 어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과 교제하며 묻는 거예요. 저 권사님, 나 믿은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기도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 성도들을 통해 답을 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일상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시는 은혜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중요하고 친교가 중요하고 구역 식구들, 목장 식구들끼리 차 한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에 맞는 맞추어 주심의 은혜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였구나 그래요. 이거였구나. 이게 외국의 학자들이 아하 모먼트라고 말하잖아요. 아하하는 순간. 그냥 만든 말이 아니고 실제 쓰는 용어예요. 아하 모먼트. 이거였구나 이거예요. 유레카 외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내게 말씀하셨구나. 감사하게 돼요. 내가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내용을. 메모합니다. 요즘 핸드폰에다 메모하잖아요. 핸드폰에라도 메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려면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메모해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요? 기도로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들었든 기도를 통해 들었든 교제를 통해 들었든 찬양을 통해 들었든 어쨌든 이 은혜의 채널을 통해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뜻을 메모하고 기도를 통해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꾸 의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또 질문하고 또 믿음이 일어나면 또 감사했다가 또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거짓말 아니죠?
딴 분한테 또 물어볼까요? 이러면서 왔다 갔다 마음이 헷갈리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이 뭐예요? 붙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 지키세요 하는 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약속 이행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주장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들을 붙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 스스로 순간순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맛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인생길을 찾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